특송보다는 특무로 하나님께 특심을 올려드리셨습니다. 너무 재밌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름 나눠달라고 했을 때 나눠줄 수도 없어요. 각자 잘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과 또 홍보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인원도 다 차면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자리와 같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읽을 게 많아서 위에를 보시고 아래를 보셨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헌신예배, 홍보위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홍보위원회에서 하는 헌신 사역들이 있지요. 이 사역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회 헌신 사역은 바로 소통 사역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소통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또한 소통,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과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바로 우리 홍보위원회에 하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백향목 향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7년부터 첫 회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는 40년, 교회 40주년 기념으로 좀 두껍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후에 지금 14호까지 이어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우리 교회의 발자국이고 그리고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한 발 한 발 꼭 짚고 넘어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꼭 제보해 주시고 또 글도 써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보위원회 사역으로 백향목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죠. 우리 식당 앞에 있는 바로 사진들입니다. 각 가정의 사진들. 그래서 이 백향목 향기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 백향목 에클레시아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가정의 어떤 그런 소통,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누가 누구 엄마고 아들이고 이런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또 좋아하는 찬양,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데 주저하지 마시고 사진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진도 내시고 저 안에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잘 적으셔서 내주시면 앞에 이렇게 예쁘게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시작된 사역이죠. 아름다운 백향목 사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30작품이 넘는 많은 작품들이 모아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래서 시상도 했습니다. 바로 이 백향목 사진 콘테스트는 순간의 포착입니다. 순간의 포착. 우리 교회에 지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어떤 지점, 어떤 순간, 바로 그 시간과 장소를 내가 담아내는 거죠.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대한 포착으로 인한 소통,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소통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컴퓨터용도 있고요, 모바일용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계속 수정 중에 있는데, 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 부분에 실시간 버튼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면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이 부분에 그 버튼을 누르시면 예배를 실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홍보위원회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북클럽입니다. 북클럽. 이것은 무슨 소통이냐? 그러면 일상의 소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삶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함께 일상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Grace and Mercy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주관을 해서 각 공동체, 교회나
직장 신우회나 이런 곳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같은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특징은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된 책, 이상한 책 말고요. 선별된 책을 함께 읽는데 이게 읽어오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오늘 읽는 날, 오늘 10시까지 모임이다. 근데 30페이지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읽지 않다가 모임 오기 5분 전에 막 30페이지 후다닥 읽어버리고 오죠. 그리고 나누니까 이게 뭐 나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임의 장점은 읽어오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글자를 읽는 것만 아니라 나는 눈이 좀 침침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리를 들려줘요. 아주 멋진 성우가 디지털음이 아니고 이게 성우가 녹음해서 이렇게 읽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들으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더 좋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모여서 읽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죠. 이렇게 나눔이 이 모임에서는, 여기 단체에서는 얘기하기로 목사님은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성도님들이 나누기가 힘들어진다고, 잘못 얘기할까봐, 틀린 거 말할까봐, 성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저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틀렸다 아니다 이런 얘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분은 CCC라고 한국 CCC 대표인 박성민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북클럽은 리더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북클럽을 통해서 책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오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이게 더 큰 장점인데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책도 그냥 드립니다. 그 재단에서 미국에 있는 회장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해서 그분이 다 책을 대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서 주부면 주부, 직장인이면 직장인, 청년이면 청년, 어르신이면 어르신 맞춰서 이렇게 5명 이상씩 그룹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그 속도에 맞게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속도에 맞게,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 속도에 맞게 진행을 하면서 책을 읽고 또 양식을 얻고 그리고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북클럽 사역은 말이 살찌는 계절인 9월에 시작할 겁니다. 7월, 8월 고민해 보시고 5명 이상씩 한번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홍보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책도 무료로 드리고 오디오북도 무료로 드리고 함께 하시는 장소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의 일상의 소통, 서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홍보위원회 사역의 하나의 틀이 될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점이 많은데 이 무슨 그림일까요? 그렸다가 말았죠. 그렇죠. 점으로 된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 점들을 읽게 되면 바로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점만으로는 온전한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이 점과 점을 잇는 선, 때로는 또 선과 선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면과 그런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점과 같은 신앙으로 그냥 교회에서만 딱딱딱 찍고 아니면 주중에 수요일만 딱 찍고 새벽 예배만 딱 찍고 새벽 예배 점 찍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7일 동안 7번의 예배로 7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70년 동안 490개의 점을 찍었을 때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까운 가정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보일까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보일까요? 그것이 잘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 점과 점이 아니라 이 점과 점이 선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그림을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어 가는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은 그래서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바로 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문제를 보았을 때 이런 구호가 한참 유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1989년 로잔 운동에서 1040 윈도우라고 있어요. 10-40 창. 바로 저곳입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되는 창인데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가 속해 있고요. 세계 인구의 95%의 미전도 종족이 다 이 안에 몰려 있고요.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3분의 2인가요? 대부분의 인구들이 다 이 안에 몰려 있는 창입니다. 바로 이 창이 우리의 선교에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런 타겟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그 도움이 필요한 곳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최근에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 남선교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해서 414 창, 414 윈도우라고 또 생겼습니다. 4세부터 14세까지의 이 영아들, 유아들과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해서 이 창, 4에서 14창을 우리가 잘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구호도 한참 그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좀 다른 구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윈도우냐면 MS 윈도우입니다. 이 MS 윈도우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일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인 윈도우, 그래서 MS 윈도우가 아니고요. 이 M은 Monday, 월요일부터, S는 Saturday입니다.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구호입니다.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MS 윈도우. 아마 저작권에 걸릴 것 같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이 월요일부터의 토요일까지 신앙. 주일은 뭐 우리가 그래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있는가? 바로 그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이 일상을 우리는 점을 찍고 있는가? 선을 그리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보았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멀리 부산에 있던 한 그 목사님이,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웅아,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몇 번 만났는지 아나? 그래서 수도 없이 만났죠.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몇 번 안 된대. 몇 번 안 된대. 설 손가락 안에 꼽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만났을까? 훨씬 더 많이 만났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가셨고, 이제 저는 습관을 따라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11장 마지막 하반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런 건 쳐주지 않고 정말로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번 만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75세 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고 했을 때 75세부터 창세기 25장에 175세까지 100년을 살았습니다. 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몇 번을 만나주셨을까요? 이 긴 세월, 100년 인생 중에. 두 손가락에 꼽습니다. 10번 만나주시더라고요. 10번. 딱 10번. 제가 셌습니다. 10번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삭을 만나면서는 없습니다. 이삭을 드리고 나서 없어요. 하나님이 막 극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정작 믿음의 어떤 정점을 딱 찍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그냥 사라지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고 그냥 아브라함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번이 있어서 진짜 이 사람 이걸 어떻게 또 세봤냐 라고 하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썼으니까 그냥 10번 쓴 거지 이거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 안 써있다고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화장실 안 갔습니까? 매일 갔을 거예요. 100년이면 엄청 많이 갔을 거예요. 성경에 안 써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게 더 많겠죠.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제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결론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10번 더 넘게 만나주셨을 거예요. 이삭 드리고 나서도 만나주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그런데 제가 발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 동행하셨더라. 이럴 줄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계속해서 함께,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아내도 팔아먹고 이런 잘못을 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가십니까? 라고 바지를 붙잡지 않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바로 99세 때 다시 한번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주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도대체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올라가시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가서, 아까처럼 자기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포피를 베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었구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상,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구나. 물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100년 동안 10번 만날 수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그가,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만한 믿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일상을 지켰구나. 그 자리를 지킨 것에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창세기를 다 뒤져가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몇 번이나 그 설교에 뒤집어져 보셨나요? 지금까지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도루묵 되는 거 어떻게 뒤집어지셨나요? 몇 번이나.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 그 마음이 참 귀합니까? 우리의 과거에서 내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가 그 절망의 수렁 속에서 아픔의 그 골짜기 속에서 걷고 있을 때 그때에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찬양이나 그 기도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극적인 경험도 물론 나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과 그 극적인 경험을 잇는 내 삶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소소한 이야기들 기억도 안 나요. 도대체 뭔지. 하지만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잊고 있었기에 우리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오지 않았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인생이 위대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일상의 문제가 참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의 신앙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합니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주일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괜찮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에 있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후에 이제 이삭을 드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뭐 만나셨더라, 뭘 하셨더라 이런 건 없고 그저 그 100세에 드린 다음에 175세에 75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의 승리를 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상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일상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이 착각을 좀 짚어내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일주일의 생활 중에 주일날을 가장 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6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내가 잘 가다듬어서 이렇게 하고 이발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쁘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이게 왜 착각일까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보는 그 모습,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에서 떠나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드는 이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충전을 얻고 세상으로 가서 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가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 귀하지만 세상 앞에 선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귀하다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상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죠. 힘들잖아요. 솔직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것만 해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눈 감아주시고 그나마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일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사장님 나빠요? 아니죠. 일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일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전사, 목자, 그 토기장이, 포도원 농부 이런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일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일하심 속에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각각의 행하는 그 일들은 일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일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오라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 세상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터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와보라라는 그 말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셨는데 우리도 그 일 속에서 주님과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세상의 어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인류에 공헌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런 것들 그 정도는 그냥 차치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일 자체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북클럽을 통해서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주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교회와 나는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침례교회라서 사도신경을 공적으로 그렇게 외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는 이상 사도신경을 또 많이 혼자서도 암송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거룩한 공회화라고 되어 있는 공교회가 나오죠. 거룩한 교회화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변경해서 암송을 하는데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암송을 합니다. 교회, 거룩함. 교회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공동체, 그런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하지만 나는 좀 보류하고 싶다. 이거죠. 나는 조금 더 망가져도 상관없다. 하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돼. 하지만 나는 조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나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빠지면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일상 속에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반대하느냐? 너희 이성애자들은 잘 살고 있느냐? 이거죠. 동성애로 인해서 니들 둘은 모르겠지만 너희가 입양하는 그 아이는 엄마 아빠 불러야 되는데 아빠 오빠, 엄마 엄마가 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아의 형성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먼 훗날에는 정말 이 비극적인 좀 기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은 똑바로 살고 있냐 이거죠. 교회 다니는 니들은 그렇게 부부관계가 괜찮으냐, 니들의 자녀들은 어떠냐,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가 할 말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나라를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든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명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자가 되는 것이죠. 신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받은 사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명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업가로 어떤 여러 가지 회사원이나 주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일상으로의 소명이에요. 일상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셨죠. 구약에서 나실인이라고 있습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되고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주검 같은 거 만지면 안 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언제나 마음속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그 문제를 난 쉽게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금식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과자가 맛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과자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먹던 과자인데 이거 왜 이렇게 과자가 맛있지? 하다가 제가 금식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지 이 과자는 속아가지고 먹었어요. 스스로 속아서.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실인을 요구하시면서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주어라 이거죠. 너희의 24시간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두어라. 그래야지만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일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상은 저항적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변하는 것이 있을 때 제일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일상입니다. 제일 보수적이고 제일 저항적이어서 세상에 어떤 새로운 신념이나 어떤 사조가 들이닥쳤을 때 그것이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신념은 굴절을 걷지 않으면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있는 것과 어떤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나를 파고들 수가 없어요. 파고들어도 그것은 왜곡되면서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상이라는 아주 단단한 문제입니다. 이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졸리시죠? 오후 예배 여러분들 졸리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앉아가지고 진짜 졸려요. 특별히 오늘같이 점심이 맛있으면, 그리고 이 카페에 커피가 맛있으면 더 졸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이건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무엇이냐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같이 약간 삐딱한 사람은 탁 튀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33살까지 사셨죠? 저 36입니다. 저 세상을 3년 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결혼 안 하셨죠?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안 낳으셨잖아요. 애 낳는 그 아픔을 아시나요? 잠 못 자고 그 슬픔을 아시나요? 이러면서 부부관계에서 이게 도저히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아시나요? 또 저는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서 에이그 하면서 36 아직 한참 때네, 무슨 고민했다고, 난 80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님,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 낳은 적도 없고 학교 가본 적도 없고 시험 때문에 머리 싸면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나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아픔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할게, 그래 잘 될게, 중보할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 아픔을 아냐고요. 내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 속에 그냥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내 일상을 아시나요? 내 일상의 모습을 아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로 육신의 약함입니다. 병이에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가 아픈 그것을 바로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쓰거든요. 이런 연약함,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가지지 못한 빈곤, 경제적인 빈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도 낮아져서 때로는 그 고린도 교회와 상대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는 내 영향력의 빈곤함을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사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인간사의 고난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연약함들을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함께 겪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험을 함께 겪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너 슬프겠다 아프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자녀의 키움의 아픔, 자녀를 키우진 않으셨겠지만 자녀를 키우신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생각으로 아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경험한 그 모든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한 모든 아픔 속에 우리의 인간사의 아픔이 다 있고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다, 다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배우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경험하시며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아시기에 일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안아가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그것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어렵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이곳에서 내가 버텨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일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시간이 가서 고민이 되긴 하지만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도대체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신 이유예요. 부르신 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시대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그래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리고 시편 말씀을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온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이러면서요,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그렇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상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정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그 의미로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꾼이에요. 목회자 아니고요. 그냥 사는 직업인들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의와 공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 이 누굽니까? 누가 이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뿌리로 났고 솔로몬보다 더 나은 자고, 예수님은 하늘의 승천하심으로 그의 의로움을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곧 의와 공도를 우리는 행하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할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할 때는 그냥 끝인 것이죠.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와 공도, 의와 이 공도의 그 자체, 그 본질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행해야겠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해야겠다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공도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위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나의 삶 속에 이 주님을 알아가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의와 공도이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깊은 의미로 의와 공도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왜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이 기초이고 예수님이 지탱하시고 예수님이 유지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기초가 되고 사람이 지탱하고 사람이 유지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는 없고 사람 냄새가 풀풀 풍기며 조롱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을 보며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의를 행할 때도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지만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가를 우리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기에 우리의 연약한 삶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걸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백향목교회의 영상이에요.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중국에서 주님을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는 이곳에 모인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고 또 저렇게 영상을 보내주신 그 영상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일상 속에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까?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인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 번 그 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상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만유의 주이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는 할 수 있는데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관계의 전도인데 전도는 안 되고 관계는 안 되고 전도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관계도 깨지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보험 팔려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살아낼 수 없었던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게서 복음을 물어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연약함 속에서 무너질 때에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실이니 잘못해서 주걱 만지고 잘못해서 포도주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로 끽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다시 나실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마음을 순간 빼앗겼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넘어졌니?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마음이 아프니? 괜찮아. 내가 너보다 더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겪었단다. 힘들지? 내가 그것을 잘 알아. 함께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죠. 바로 그 굽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낳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골짜기와 그 계곡과 그 바위 밑을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곳에 만나는 영혼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흔적들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에 동정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